오늘 말씀은요, 빈들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송구 영신 예배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이 지금 우리가 2년, 오늘이 정확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딱 정확히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장장 2년이라는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데,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치료약이라든가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약들이 개발되고 있다. 또 1월달 중순부터는 우리나라도 뭐 약이 들어온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사실 지금 확실한 치료약 이거에 대해서는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지 그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장장 2년 동안이나 우리의 삶이 뒤틀리고 우리의 삶이 참 달라져 버린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만날 수는 있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점점점 더 고립된 상황에 빠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가의 경제는요, 우리나라가 원래 코로나 전에 600조의 부채가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면서 1070조로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부채가 증가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면 참 이것 또한 우리에게 부정적인 요인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최근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가 한국 교회는요, 감소세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보통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인간의 본능은 이 종교심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기 위한 종교를 가져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 상황은요, 종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통계가요, 아무런 종교가 없는 사람, 어떤 종교를 갖지도 않은 사람이 한국의 50%, 인구의 절반이 아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상황에서 정말로 예외적인 현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안간힘을 쓰죠. 방법을 찾고자 여러 가지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상황이거든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 어두운 현실을 보아야 될까요? 도대체 이 어두운 현실 속에 소망이라는 것은 있을까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 어두운 현실에서 어떤 소망을 발견해야 될까요? 2021년이라는 이 힘겨웠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2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지금 맞이해야 되는 시점 앞에 우리는 서 있거든요. 도대체 이 기로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관점을 바라볼 때 2022년이 진짜 우리에게 새로운 해가 되느냐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따 우리가 매년 하는 거지만 30초 정도 남으면 이제 설교가 멈춰지고 시계를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초부터 카운트다운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이렇게 잘 알려주세요. 설교하다 보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잘 해주시고, 제가 이제 그때쯤 되면 지금이 13분 전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긴장이 되네요. 제가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어떤 사람들인지 프랑스의 베르나르 아르노, 미국의 제프 베이조스,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마지막으로요 마크 저커버그. 제가 어떤 순서를 지금 말했을까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군요. 어려운 문제인데 참 잘하세요. 2021년 9월 달에 포브스가요 발표한 세계 부자 순입니다. 1위가 프랑스 사람이에요. 베르나르 아르노. 누구냐 그러면요, 루이비통 아시죠? 네, 그거와 더불어서 명품들의 그 회장 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자그마치 228조 2,500억 원입니다. 228조.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걸로 포브스에서 세계 제1위의 부자로 발표했어요. 포브스에서는 매년 이거 발표를 합니다. 세계 부자들 순위를요. 왜 할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이 사람들이 관심과 부러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이들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귀를 기울입니다. 왜일까요? 돈의 흐름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투자하는 거, 그들이 말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보여지는 것, 여기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드러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요. 수고의 대가 지불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참 만족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나타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왜 만족은 없을까요? 마치 비유를 하면 허무함을 느끼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허무함을 더 크게 느끼느냐를 마치 경쟁하듯이 사는 것이 사람들의 삶처럼 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실래요? 디베르의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왜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소개될까요? 여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들에게 붙여진 명칭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붙여진 그 이름들 앞에 있는 명칭들이 뭡니까? 황제,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지금 이 자리들이 어떤 자리인지 우리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강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의 이름들입니다. 그들은 이 자리에 합당하게 모두가 다 화려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이 사람들이 역사의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대를 바꿀 사람들,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들, 시대의 새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바로 방금 전에 읽은 이 사람들이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나도 될 수 있다면 높은 자리에, 나도 될 수 있다면 더 많은 것을 가진 저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들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사람들의 상식을 주님이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2절 중반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황제나 총독이나 분봉왕이나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나 이들에게 임한 게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화려한 도시에 성공했다고 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왜 요한일까요?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했을까요?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 시대를 주님이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시대에 주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왜 요한일까요? 여러분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사가랴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난지 아시죠? 자, 그건 내버려 두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요, 그 당시는 관습에 따라 아들은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가만히만 있으면 황제와 총독과 분봉왕과 대제사장과 동일하게 화려한 도시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 가진 사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화려한 도시에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으면서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세례 요한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빈들, 광야에서 살게 했어요. 왜 빈들이었을까요? 왜 아버지 사가랴는 이 세례 요한을 빈들에서 살도록, 빈들에서 자라나도록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3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렇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어디요? 유대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죠. 요한이 이런 삶을 살았대요.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에 철저하게 광야에 살아. 광야의 음식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빈들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제나 총독이나 분봉왕이나 대제사장과 삶이 전혀 다른 비교되는 삶이에요. 여기 있는 화려한 도시에 별거 다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빈들 광야는 뭡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들입니다. 그런데 빈들은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빈들은 뭐가 분명해질까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게 빈들이고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도심에서는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어디 시골 가거나 공기 좋은데 어디를 벗어나면 별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아요. 도시에서는 왜 별이 안 보인다고 그럽니까? 공기의 영향도 있지만 도시는요 너무 밝아요.
거리의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밝기 때문에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도심을 벗어나면요, 캄캄합니다. 캄캄하기 때문에 별들이 빛나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분주한 도심과 같은 삶, 내가 원하는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삶, 여기에서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요?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결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의 빈들에 들어가면요, 밝게 보여요. 뭐가 밝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밝게 보여요. 인생의 광야에 처해지면요, 주님의 말씀이 밝게 들려요. 인생의 광야에 처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빈들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빈들은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빈들이든 도심이든 가득가득 채워져 계세요. 그런데 그 화려한 도시에서는, 우리가 성공을 쫓아가는 그 도시에서는 주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광야에 처해지면요, 그 캄캄함에 처해지면 그 주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축복의 장소라 그러는 거예요. 빈들은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그걸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빈들에서 살아간 거예요. 일부러 빈들에 처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빈들, 광야, 이 빈들이라고 하고 광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미드바르 그럽니다. 미드바르.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미드바르인데요, 미드바르의 동사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이 다바르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게 뭔지 아시죠? 순종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인 거예요.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지성소 아시죠? 지성소. 지성소의 히브리 단어가 뭐냐 그러면요, 드바르예요. 드바르. 뭐 그게 그거 같네. 뭐 이 캄캄한 이 밤에 지금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뜻하는 이 지성소가 드바르인데, 여러분, 이 드바르도 역시 뭐에서 나왔겠어요? 광야라는 다바르에서 나왔어요. 30초 남았대요. 보여줘봐요. 그러면 이제 30초 남았어. 우리 카운트 해야 되겠죠. 화면 저기 방송실 띄워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서 빈들 광야, 다바르, 지금 드바르까지 왔어요. 예, 광야에서 30초가 이렇게 길어요. 예? 1분 남았어요? 그 시계가 뒤에 틀린가 봐. 예. 정확히 잘 띄워줘 보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광야는 미드바르인데 거기에서 다바르와 드바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알아서 이제 띄워요. 30초 남은 화면에 내가 딱 설교하다 멈출 때니까. 여기서 귀중한 영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뭔지 아세요? 빈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30초 드디어 이제 연결이 돼서 주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아니, 시계가 어디 갔어? 16, 이제 10초부터 우리 셀게요. 12, 11, 10, 9,
8, 7, 6, 5, 4, 3, 2, 1. 네, 2022년 맞습니다. 2022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들어서 첫 인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2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는 일터에 그 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미드바르, 광야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세요. 왜요? 그 광야에 처해져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된 삶을 시작하거든요. 화려한 도시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황제의 자리, 총독의 자리, 분봉왕의 자리,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주의 임재와 연결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요, 타락한 다음부터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결코 되지 않아요. 난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안 돼요. 그래서 빈들 광야로 주님은 우리 인생을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요, 빈들의 사람이에요. 빈들의 사람. 여러분 우리 이제 며칠 전에 성탄이었잖아요. 성탄에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탄을 알렸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첫 시작이 빈들에 있는 목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성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와서 그 보배압을 열어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여러분 동방박사들이요. 동방박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천문학자예요. 천문학자. 밖에서 별을 관찰하고 하늘을 관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도 빈들의 사람이에요. 뭘 말하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처해진 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싫죠, 우리 인간은. 우리 본성은 정말 빈들 광야 싫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놓여진 빈들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빈들의 상황, 이 광야라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면 빈들을 재앙으로만 여깁니다. 재앙으로 여기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빨리 벗어나야 돼. 빨리 벗어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빨리 벗어날 그 탈출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빈들은 좌절과 허무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관점에서요, 빈들을 바라보면 다릅니다. 빈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빨리 벗어나야 될 장소, 재앙의 장소가 아닌 거예요. 빈들은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장소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오늘 드디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빈들에 놓여진 같은 상황을 처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이요, 온 세계가 빈들이잖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대해서 치료약이 나와서 이게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내일 당장 못 하시겠어요? 오늘이라도 하시겠죠.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 빈들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그냥 보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이 빈들, 온 세계가 처해진 이 빈들의 상황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아니, 예배,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주의 백성들은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상황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 빈들이 내 삶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오히려 그 빈들의 시간이 나의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빈들 속에 새 역사를 이루는 백성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022년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는 마치 빈들과 같은 이 상황 속에 새 역사를 이루는, 새 역사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